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두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그 문제와 갈등이 잘 해결이 되었고 그 안 되는 상황을 무사히 넘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세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죽어라고 온 힘을 다해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던 전쟁이 바로 메론 물가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보란듯이 통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펙트하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원리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먼저 이 여호수아라는 책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즉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마치 철옹성과 같은, 무슨 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그들이 바로 무너뜨려야 할 그 성,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보다 조금 작은 아이성,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저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차례대로 물리쳐 온 겁니다. 그냥 거의 한 반 정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금까지 싸워서 이겨온 남쪽의 족속들과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지리적인, 어떤 지형적인 아주 유리한 조건을 이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저 가나안 남쪽에 있던 족속들은 대개 보편적으로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형이 험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의 상황과 조건이 어느 정도 서로가 대등할 정도로 보병 중심의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상황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또 숫자를 보나, 또 지리적인 환경과 여건을 보나 도대체 어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의 병력이었습니다. 병력, 군사력. 이 북쪽에는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었다. 탱크 부대,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와,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이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그냥 시커먼 거예요. 그냥 아주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 저 연합군들을 이끄는 수장이 있었어요. 그 수장이 누구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솔 왕 야빈인데, 야빈이 바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저 가나안 남쪽 지역이 다 점령을 당했다. 지금 그 소식을 이 야빈 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세상에 저 이름도 없는 변방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7개의 족속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것도 남쪽 지역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의아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야빈의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왔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과 긴장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야, 이러다가는 그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될 것이 뻔한 일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동맹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메론 물가로 집결을 시키는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 그 대표적인 전쟁이 기브온 전투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저 북쪽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메론 물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전쟁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쪽에는 기브온 전투, 북쪽에는 메론 물가의 전투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판가름 나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움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맹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싸우죠. 무작정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벌써 싸우기도 전에 감을 잡아요. 예.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많이 이렇게 싸워보셨을 겁니다. 기골이 장대 벌써 등치를 딱 보면 알거든요. 아, 내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무모하게 덤비질 않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의 수준과 실력이 비슷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싸워볼 만할 텐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승산이 거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병 부대가 저 많은, 얼마나 많아요? 해변가의 바다,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엄청난 수의 군사들과 또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전차 부대, 탱크 부대, 말과 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적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전이 상실입니다. 도저히 싸워볼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고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싸워볼 염두가 나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패배의식이 몰려오게 되고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개입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네요.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워보기도 전에 먼저 승패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것.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여호수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죠. 예, 하나님 말씀. 예, 여호수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몫이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 남쪽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언제나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직접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자, 그 장면이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그럼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장면이 25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용기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의 장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가나안 남쪽의 족속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정말 믿음 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된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휩쓸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체험적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 이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었겠습니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훨씬 오래 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그 말씀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가나안이에요.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무슨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1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첫 번째 승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승리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래야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문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골몰하고 또 문제에 막 파묻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밤낮 문제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막 이 주옥 같은 하나님, 막 뿔송이처럼 막 뿔이 뚝뚝 떨어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파묻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점점 커져 보이고 점점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 앞에 압도를 당하게 돼요. 압도를 당하게 돼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소리에 집중하고 거기에 파묻히게 되면요, 저 목회 못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자, 그렇게 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함 앞에 우리 자신이 압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다음 찬양이에요. 시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평화를 주시네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 위로를 주십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자꾸 약해질 때 능력을 주신답니다.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독수리 날개치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라. 두 가지 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이고 한숨, 탄식뿐이고요.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막 걱정과 염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안식이고 쉼이에요. 기쁨이고 감사고 능력이고요, 절대 긍정적인 믿음이고요, 또 용기와 소망과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 속에 생명력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연히 믿음으로 대해야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아파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을 잘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지는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나 막 그 물질에 대한 압박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은 한 달 살이입니다. 한 달 살이. 뭐 재산을 뭐 쌓아놓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달 살이에요. 월말만 가면은 그냥 초조해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면에서. 또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신분의 문제. 영주권 받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왜 그 받기까지는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지. 신분의 문제.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40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력도 있고 성품도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할 텐데 또 어떤 문제와 고민과 갈등 앞에서 막 씨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나 막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괜히. 그래서 막 갑자기 무슨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일에 실패를 맛보았어요.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다가 그래가지고 막 상심하고 좌절하고 막 낙심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이민사회는요 서바이벌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치열한지 너무나 힘에 겹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되고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똑같이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결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지금 앞에 그냥 시커멓게 적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들의 그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꼭 말씀대로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강한 감동과 확신이 밀려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감동을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소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강한 감동이 밀려올 때 즉시 또 행동한 적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강하게 밀려오는 그 감동을 행동으로 즉시 옮겨버리더라고요. 자, 그 장면을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적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거지요 지금. 그러더니 갑자기 습격을 해버리네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흘러나왔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여호수아 너의 발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는 말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그 지혜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여호수아가 다들 적진들이 눈뜨고 있을 그 환한 대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막 의기양양하게 막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지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요. 모두가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캄캄한 한밤중이 아니었을까?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기습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적들이요, 자다 말고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들이 단잠도 그런 꿀잠이 없었을 겁니다. 자다가 업어가도 누가 모를 정도로. 근데 갑자기 이건 무슨 자다가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모조리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오늘 승리하기 위한 원리, 첫 번째 원리, 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 예, 그겁니다. 예, 그것이 갑자기 습격할 때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6절에 숨어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힙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쟁 중에 우리 생각 같으면 적군의 말들과 병거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가지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맞잖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만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적들의 말과 병거를 다 빼앗아 가지고 전쟁에 활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아니면 말과 병거에게,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죠. 행여라도 말과 병거에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예 그것까지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장면,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아예 사전에 제거시켜 버리는 장면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불살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기댈 만한 어떤 언덕이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액체입니다.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어디론가 이렇게 기우는 대로 그 액체의 모양이 바뀌어지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이 하나 정말 어딘가에 의지할 대상이 생겨버리면요, 우리들의 마음은 홀딱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것이 재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아니면 명예와 권력이 되었든 아니면 내 주변에 인맥이 아주 쟁쟁해, 인맥이 되었든 뭔가 나의 뒷배경이 든든하게 되면요, 사람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나사 하나를 일부러 빼내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서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빼내지 않으셨어요. 그거 빼내버리면 바울은 큰일 납니다. 그의 성격상 바울교가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사에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핸들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그 적들의 말과 병거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참 신기한 것은 말 뒷발의 힘줄도 끊고 그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친히 말과 병거가 되어 주십니다. 이거면 됐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가 남을 비하시키거나 자꾸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어떤 말을 전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카더라, 누가 뭐뭐하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뭐뭐하더라 하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가십거리와 소문을 내거든 그런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도 마십시오. 아예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하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서로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정말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벌어진다는 거.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입술이 더러워지면 안 되지. 아무리 힘이 들고요, 아무리 어려우시고 괴로우셔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의지할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막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또 다른 어떤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시고요. 이건 아마 매 순간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병거들을 다 불살라 보는 거지요. 이 두 가지의 키워드, 승리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 간증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